오늘 돌아오는 시간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주보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서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헌금을 하라고 밭이 있으니까 밭을 팔아서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헌금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헌금을 하면서 이거 땅 판 돈 다 땅 판 돈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누가 헌금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헌금하고 죽은 사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잖아요. 관계성이라는 것은 친구의 관계도 있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있고 가족의 관계도 있고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관계 3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 관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나하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은 나하고의 관계. 이 관계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관계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뭐냐면은 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자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선, 선한 행실. 뭘 베풀고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기도였어요. 기도. 나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다. 중간에 기도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관한 관계로 예수님께서 찝어서 말씀하신 것은 금식이었어요. 금식. 예수님께서 3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 이게 전부 황금같이 중요한 가치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자선, 우리의 기도, 내가 하는 금식,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자꾸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의 관계 포인트를 자선과 기도와 금식으로 찍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식을 안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외식하지 마라.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거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만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지 않냐. 그래서 세 가지 관계성,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주제로 두고 마지막 하나로 다 뭉뚱그린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모든 게 중요한데 외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걸린 거죠. 외식함. 근데 그 외식함의 정도가 좀 심해가지고 성령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무서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거 다 땅 팔고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외식과 거짓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엉터리 신이 되죠. 논리적으로 엉터리 신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로우심인데 그 의로우심에도 의롭지 않은데 여기 의롭지 않은데 지금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속성에 비춰올 때 이율 배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면서 의롭지 않은데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외식하는데 그것도 모르나 봐. 가만히 지나가셔. 가짜 신인가? 물론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 역사부터 오늘날까지 오늘 1월 17일 2021년 1월 17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외식과 거짓으로 헌금을 했겠죠.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거 다 죽였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기초가 세워져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확실하게 다져진다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를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도 들어오고 5,000명도 들어왔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를 쌓아가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는 거야, 하나님이. 시기상.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셨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그 수많은 5,000명, 3,000명 그 많은 성도들에 대한 일종의 시청각 자료의 성격으로 호된 징계를 가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너는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속인다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 옆에 사람들 다 보고 놀라서 기절을 해줘요. 들고 나가라. 그래서 시신을 메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 3시간쯤 있다 와이프가 왔어요. 베드로를 또 묻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 땅 다 판 겁니까? 예, 다 판 겁니다.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리포트를 들은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고 명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비극적인 사건,
막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어요.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막 회개를 하고 막 세례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막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막 가진 사람들이 야 이게 뭐 재산이 뭐야 다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들도 막 나눠주고 가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자발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 신비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돼서 무르익어 갈 때에 예상치 못했던 오늘 한 부부의 어두운 면모의 복병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찬물을 확 끼워준 거예요. 죽었대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대. 이렇게 된 거죠.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아나니아, 삽비라 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금방 시체도 막 메고 나오고 옆에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아나니아, 삽비라 3명만 딱 사무실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받고 시체도 메고 나가고 들락날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특종으로 말하자면 특종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리포트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다는 거예요. 어이 무서워 벌벌벌 이렇게 그렇다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걸리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모세가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장군이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죠? 10일 동안 뺑뺑이만 돌다가 마지막 날에 그냥 맺혀가지고 우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 정복 있은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군사를 얼마를 보냈냐면 3,000명을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작게 보낸 거예요. 성을 하나 정복하는데 3,000명밖에 안 보냈어요. 3,000명이 갔는데 조그만 성이니까 조그만 성이고 뭐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뭐 조금 보냈다. 3,000명 보냈는데 웬걸 시큰 얻어 터지고 대패를 해가지고 3,000명을 보냈는데 36명이 죽었어. 전쟁하다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36명이 죽고 정말 36개 주력량을 쳐가지고 다 도망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앞으로 주야장장 정복할 땅이 쫙 널려 있는데 두 번째 성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가지고 다 하니까 나중에 누가 걸려요? 아간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아간이 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거기에 신할산 바벨론은 바벨론제인데 메이드 인 바벨론 외투 굉장히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바벨론 문명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옷이면 그게 탐나가지고 신할산 외투 한 벌, 바벨론 메이드 인 바벨론 외투 한 벌 제가 그리고 은 200세겔하고요. 금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 금덩어리 그거 50세겔인데요. 그 3개를 갖다 제가 취해가지고 저 텐트 밑에다 감춰놨습니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텐트를 수색해서 다 찾아내고 가족들 다 끌어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성에 또 군대를 보냈어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다시 출하하는 이번에 몇 명 보낸 줄 아세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은 12,000명이 죽었어요. 12,000명.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승리는 주는데 네가 먹을 건 없어 이번에. 알아? 네가 먹는 거 아니야. 네가 먹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는데 이번에 여리고성은 승리는 하는데 몽땅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이다. 너는 취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양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오지 마라. 금반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거 건지지 마라. 몽땅 손 일절 안 된다.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삽으로 딱 떠가지고 한 살에 딱 떠서 올라가듯이 요건 하나님 거다. 요번에는 하나님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손대지 마. 왜? 가나안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 누구 겁니까?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여호수아에는 써있진 않지만 제가 볼 때 정신이 있어요. 첫 열매 하나님 거야. 이건 건드지 마. 하나님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삽으로 딱 떠가지고 딱 올라가야 되는데 다 알려줬는데 아무도 손 안 댔는데 아간이 그 외투 얼마나 멋있는지 외투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덩이 50세겔 그 딱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 사건하고 오늘하고 좀 연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의 모든 물질 있잖아요. 뭐 옷도 그렇고 무슨 뭐 돈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모든 물질은 누구 겁니까 원래? 100%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렇게 말씀하죠. 소유권과 사용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다 하나님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의 등기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지만 한 50년, 100년 쓰고 갈 수 있게 사용권을 주십니다. 사용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다 소유권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유권을 받아서 써서 그거 갖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밥도 먹고 합니다. 그 사용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sometimes 딱 선을 그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소유권도 내 건데 사용권도 너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사용권도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1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11조. 그 하나님 거고 근데 그거는 사용권도 없다 너에게. 건들지 마. 왜? 그걸 안 건들므로써 네 입에 들어가는 밥풀이 내가 준다는 거를 잊지 마라. 네가 건강해서 돈 벌고 네가 무슨 자격증 있고 기술해서 돈 버는 것 같지만 내가 널 먹이는 거야. 왜? 내가 목자고 너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먹이는 거다. 그 내가 먹인다는 주제에 가장 미니마이즈된 토크니즘으로 내가 11조를 뒀다. 건들지 마라.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소유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권조차도 허락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예속이냐, 진정한 하나님 예배냐, 여기에 딱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안 좋게 걸렸어요. 왜 안 좋게 걸렸냐면요. 탐심과 외식이 같이 붙어버렸어요. 이게. 같이 붙어가지고 어려움이 붙어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볼 때 둘 안에서 누가 나왔죠? 예로 example로 누가 나왔습니까? 바나바가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누구한테 갖다 주더라? 사도의 발 아래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이야, 그 많은 물질을 갖다가 어떤 장로님이 100만 불 바쳤잖아요. 뉴저지에 100만 불 바쳤죠. 100만 불 바쳤어요. 효신께서 오래전에 교육전도 사는데 건축을 새로 하고 이제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타이트해서 목사님께서 맨날 그 주일날 광고 시간 때 모계지가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좀 그런 걸 방지하면서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10만 불 헌금했더라고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막 칭찬을 받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삽비라도 누가 헌금하라 그랬나? 괜히 헌금해가지고 왔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를 자기도 좀 인정받고 싶고 명예도 좀 받고 싶으니까 밭을 땅을 팔아가지고 했는데 그 일부만 바쳐가지고 여전히 돈에 대한 그 탐심이 있는데 그거에다 외식까지 붙어가지고 좋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없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인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obey,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의 제사가 정말 따라붙을 수 있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죠.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 찍은 거예요.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제 비극을 당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끝에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우리 주머니의 돈을 항상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마지막에 뭐 문 닫을 때 뭐 이렇게 종업원들하고 할 때 보면요, 센트를 맞춥니다. 센트를 맞춰요. 센트가 틀리면요, 은행에도 마찬가지예요.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종업원이 물어내야 돼. 그래야 종업원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나는 오늘 결산했는데 뭐 한 20불 안 맞아 지금.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주인이 이렇게 탁 밀어넣을 수 있지만 안 합니다. 20불 모자라? 주급에서 빼야지 뭐. 딱 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센터 안 틀립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왜? 20불 나가는데 20불이면 내가 1시간 반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정신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중 계산서. 자, 이건 왜 써놨냐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중 계산. 이게 뭐냐면은, 자, 마태복음 6장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관계성 한번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자, 마태복음 6장 거기 세 가지 관계성의 핵심적인 가치가 세 개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구제가 나옵니다. 그죠? 구제가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 여기 붙어있는데 이거 오른손이 지금 내가 남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르냐고.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왼손이 알 수밖에 없는데 모른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너 스스로를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칭찬 들어가다 보니까 너 스스로도 그걸 가지고 무슨 공로의식 같은 거 세우지 말고 다 잊어버려. 그냥 몽땅 잊어버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왜? 그냥 100% 쓰면 끝. 저 사람이 언제 또 나한테 페이백을 하려나, 누가 뭐 목사님이 좀 알아줄라나, 장로님이 알아줄라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왼손 다 잊어버려. 그냥 베풀고. 그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겠니? 그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잡으세요.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들은 뭐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니 그렇게 나팔 불고 신문 다 내고서 사진 찍고 먹었으면 영광 받을 거 다 받았네. 뭐 그거 끊는 것이 뭘 더 받으려고 그래. 다 받았잖아 이미. 첫 번째 구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두 번째 관계에서 나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막 성전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해. 굉장히 그 경건한 사람인가 봐. 굉장히 그냥 신령한 분인가 봐. 목사님인가 봐.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뭐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 똑같이 말해. 두 번째 말. 이미 상 받았네. 이미 상 받았네. 마지막으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에 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줄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신앙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중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누가 알아주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 받았으면 하나님이 발급해줄 대차대조표 해가지고 뭐 갚아줄 크레딧은 없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중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구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에 조목사 머리 앉아 이미 받았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했잖아요. 똑같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침표 꽝. 더 발급할 계산서 없다. 더 발급할 계산서 없다. 누구든지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뭐라 말씀이야? 누구든지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네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왜? 그럼 여기서 상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주고 상 주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상 주는 거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락펠러가 어릴 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좌판에다가 사탕을 파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니까 그 좌판에서 파는 사람이 락펠러한테 야, 그 사탕 그 하나 가져. 지나가니까 애한테 안 간다고 피대고 있는 거야. 하나 가져라 그러니까 안 가져라. 그러니까 그 자판 파는 아저씨가 이 가지라고 이렇게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아버지가 듣는 거야. 너는 왜 아저씨가 그 사탕 가지라면 이렇게 안 가지고 민기적거리고 버티고 있냐? 그랬더니 아빠 누구 손이 커요? 누구 손이 큰데 내가 자기가 한 몇 개를 주면 그런 아저씨가 큰 손을 퍼가지고 큰 손을 퍼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죠. 제가 들은 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몇 개 들어있어요. 사탕. 하나님께서 그냥 큰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퍼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뭐 자꾸 외식하면서 인정받으러 깜짝대는 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깜짝대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상급을 탁 주시고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도다 뭐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이러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 얄팍한 계산, 어줍지 않은 그런 타산성 이런 거는 지저분한 거예요. 그냥 버려버려야 돼. 그까짓 거는 뭐 그게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소중하죠. 여러분의 땀과 피가 물질을 들어가니까 중요하지만 그 너무 얄팍하게 깔짝대고 그렇게 그런 그 여줍지 않게 뭐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고 이런 거는 딱 끝내야 돼. 끝내고 하나님 저희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좀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하고 맛배기로 하나님하고 해야지 내가 여기서 막 주판을 튕겨가지고 너무 피곤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길 만큼 그렇게 무능력하고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깝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생색내를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어려워서 요만큼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볼 때 이중계산서 발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